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감주는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엉클린다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의 보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여러분 혹시 청교도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지금의 미국의 독립에 있어서 그리고 건국에 있어서 이 미국을 독립시키고 미국이라는 시스템을 만든 이런 분들을 우리가 Founding Fathers라고 하죠. 네, 이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뭐냐면 자유, 평등, 권리, 인권이죠, 인권. 그래서 이걸 천부 인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인간 휴먼 라이트의 오리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답게 만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God's image. So we're created by God's image. 왜? 하나님보다 더 고귀한 분이 없잖아요, 존재가. 그분의 이미지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권리, 인간의 자유, 인간의 평등은 땅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그 오리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인권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뭘 가졌든 뭘 많이 알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할 것 없이 이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프레셔스한 분, 너무 고귀한 분입니다. 그런 사상을 기반으로 미국을 파운드한 겁니다. 이건 역사적 진실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민주주의 체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헌법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리퍼블릭,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왕이 없어요. 귀족이 없어요. 대통령도 법관도 어린아이도 아무리 신분이 낮은 사람도 다 헌법 체계 안에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짐이 왕이다. 이런 말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누구도 왕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이 헌법 체계, 자유, 평등, 인간의 권리를 기반으로 한 이 시스템 아래 놓이는 것을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그것을 세팅한 거죠. 그래서 Democratic Republic System, 이걸 만든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 사람들을 Founding Fathers라고 하는데요. 누구누구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그림을 좀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저런 사람들이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죠? 예, 서양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 눈에는 너무 비슷비슷하잖아요. 게다가 또 옛날 사람들이라 비슷비슷하지만 사실 놀라운 역사적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초대 대통령 누구죠? 네, 조지 워싱턴. 네, 초대 대통령이고요. 독립전쟁할 때 초대 사령관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몇 달러짜리 화폐 나오죠? 몰라요? 1달러. 근데 저분이 100달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초대 대통령 뭐 엄청난 분인데 1달러의 초상으로 저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한 명 유명한 사람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서명한 사이너가 이 존 아담스라는 분이고요. 3대 대통령 누굴까요? 저거 아닌데 토머스 제퍼슨. 이 독립선언서를 주로 쓴 사람이 토머스 제퍼슨이고요. 이분은 몇 달러짜리요? 2달러. 한번 보실래요? 이거 간직하고 있으면 뭐 행운이 따른다나 그래가지고 2달러짜리 막 숨겨두고 그러잖아요. 저분이 토머스 제퍼슨.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우리의 시선을 끄는데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은 계몽주의자고 과학자고 정치인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의 초상이 100달러짜리를 채워. 저게 제일 좋죠? 저게 많으면 좋겠죠? 북한 애들이 그런데요. 북한 꼬마들이 나는 저 미국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 그런데요. 그래서 북한 돈에는 다 김일성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중국 돈에는 모택동 얼굴이 그려져 있대요. 그래서 이 북한 꼬마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김일성 할아버지고요. 그 다음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모택동 할아버지고요. 그 다음 할아버지가 저 미국 할아버지래요. 돈의 가치를 아는 거죠. 저게 북한에서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못 물어봤는데 아마 어마어마한 액수일 겁니다. 저 100달러짜리 하나. 어쨌든 이런 분들 그리고 제4대 대통령 헌법을 딱 세팅한 제임스 매디슨. 이 사람도 참 놀라운 사람이더라고요. 헌법의 아버지. 이거를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가져다가 한국적 상황에 맞게 세팅한 게 한국의 민주주의입니다. 놀라운 영향력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기원을 한번 보면요. 사실 이 사람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들은 뉴잉글랜드에서 특별히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정착한 분들 있잖아요. 뉴잉글랜드에 이분들보다 100년 뒤 분들이에요. 이분들. 초창기 뉴잉글랜드 식민지를 건설했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플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하잖아요. 그들이 떠났던 영국의 항구가 플리머스였대요. 그래갖고 그들이 도착한 항구를 플리머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뉴잉글랜드 쪽은요 영국의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다 아시죠? 저지를 뉴저지, 요크를 뉴욕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지명들을 이제 뉴잉글랜드의 지명에다가 이렇게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필그림스라고 해요. 필그림이 뭐죠? 순례자. 우리도 순례자죠. 여기서 영원히 못 삽니다. 100년 순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서양을 건너서 이 사람들은 플리머스에 이제 정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온 분들이 주로 매사추세츠 베이 에어리아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최초의 큰 도시가 뭐죠? 버스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때는 독립을 안 했으니까 영국 식민지 초기 국가, 초기 도시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독립전쟁을 한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저 파운딩 파더스들이란 100년 후의 사람들이어서 초창기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분들,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베이 에어리아에 정착한 분들하고는 저분들하고는 신화적 색채가 약간은 틀려요. 하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정치, 종교, 문화, 사회 그 모든 면에 있어서 100년 전에 필그림스 그리고 퓨리탄스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신앙 이런 것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분들이 Founding Fathers. 그러니까 저분들이 어떻게 해서 민주공화정을 만들었냐, 이 미국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냐를 알려면 저분들의 기초적인 사상에 영향을 끼친 필그림들이나 특별히 퓨리탄, 우리가 청교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국의 뿌리라는 거죠. 그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지금 미국을 그래도 지탱하고 있는 이 힘, 문화적, 영적, 사상적 이 힘, 특별히 보수적인 이거를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청교도들이 가진 사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Covenant Theology라고 합니다. 언약 신학이라고, 좀 어렵죠? Covenant Theology.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Covenant,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만들고 이걸 모델로 만들어서 온 나라와 민족이 이런 언약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영향을 받도록 하나님이 모델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중간기를 거치고 예수님 시대를 거쳐서 복음 안에서 이 모델이 새 언약, 예수님으로 인한 새 언약 아래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복음화라고 하죠. 복음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이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죠? 구체적인 기관이 뭐죠? 그게 church,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약 공동체의 신약적 표현입니다. ecclesia, kirk, church. 나라마다 이렇게 발음하는 게 틀린데 밖에서 불러서 모아졌다, 이런 어원적인 뜻이 있죠.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spiritual organism. 우리가 이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유기적 relationship,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게 청교도들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박해를 피해서, 천주교와 앵글리칸 처치의 박해를 피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와서 반 이상이 이 땅에서 다 배에서 이 땅에서 죽어나갔지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여기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데 이 공동체 이상이 뭐죠? 데오크라시. 뭐예요? 신정 정치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지만 이것의 목표는 뭐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청교도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헌법을 만들고 어떤 모랄리티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방식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했던 분들이 퓨리탄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그죠? 엄청난 지금 성경 통독 여행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꿈꿨던 그 공동체를 표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City upon a hill. City upon a hill. 뭐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이거 나오죠? 산 위에 있는 동네. 신약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거를 그 당시 매사추세츠에 초대 가버너가 있었어요. 초대 총독. 그러니까 영국에서 파송한 거죠. 아직 독립을 안 했으니까.
영국 대신 총독으로 가버너로 다스렸던 사람 초대 가버너가 누구?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윈스럽. 이름이 좀 어렵죠. 존 윈트럽. 혹시 들어보셨나요? 존 윈트럽. 이 사람이 남긴 굉장히 중요한 설교가 있습니다. 초대 가버너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대요. A model of Christian charity. A model of Christian charity. 기독교 체리티의 모델, 한 모델. 우리가 건설할 식민지는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기독교적 자선의 모델로 세워야 돼. 놀랍죠? 여러분, 이런 사상이 있어야만 진정한 데모크라시가 런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체리티라는 건 뭐예요? 자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어. 파워가 있어. 근데 이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먼저 돌보는 거예요. 이게 체리티예요. 그런 나라를 꿈꿨다는 거예요.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이 돌봐지는 사회. 지금은 어때요? 고아와 과부들을 등쳐먹는 놈들이 많죠. 그게 정치가야. 그게 재판관이야. 그게 권력가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게 역사적 진실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등쳐먹잖아요. 그 나라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눈뜨고 못 보거든요. 바로 이 청교도들이 세우고 싶었던 나라는 그런 것의 정반대의 나라, 체리티가 실현되는 나라, 정의가 구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는 나라, City upon hill. 온 세계가 이 시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동네는 다 보이죠? 이 청교도들이 세우고 싶었던 이 언약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고 싶었던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저 높은 언덕의 시리처럼 만들어져서 온 세계가 그 시리를 보는 거예요. 와, 비버리 힐스, 돈 많고 타락한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그런 시리가 아니라 체리티가 실현되고 정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천부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하나님이 꿈꿨던 그 시리가 바로 산 위에 있는 동네, 그게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고, 청교도들이 세우는 식민지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존 윈트럽이 이 설교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도시를 건설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 영어 문장 하나만 보여주시면요, 우리 유진이가 한번 읽어볼래요? Or we must consider that we shall be as a city upon a hill. The eyes of all people are upon us. 우리는 산 위의 도시 같다. 우리가 누구예요? 청교도들. 우리가 세울 이 도시는 산 위의 도시와 같으니 모든 사람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거기서 모든 사람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유러피안을 말합니다. 그들이 온 것이 유럽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유럽에는 무슨 제도가 있었죠? 왕, 귀족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끝났죠? 왕들이 목이 댕강댕강 잘려서 죽었어요. 프랑스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야,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유럽의 왕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혁명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났던, 이건 아니잖아.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 이런 정치, 이런 사회, 이런 문화, 이런 종교, 그 당시 캐톨릭이 타락해 있었으니까 이건 아니잖아 해서 개혁적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비국교도, 그들이 청교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 뉴잉글랜드에 와서 봐라!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전 유럽의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
우리가 세울 도시는 체리티가 이루어지는 도시, 저스티스가 이루어지는 도시, 휴먼 라이트이 정말 존중받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100년이 흐르면서 계몽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의 신행의 색채와는 틀리지만 이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사회계약론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거의 사상적 기반이 바로 이 언약 공동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꿈꿨던 그런 청교도들의 언약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계약론은 뭐죠? 정부가 하나님과 국민들과 이 가버너가, 프레지던트가 성경의 손을 얹고 하나님과 언약하는 거예요. 국민들과 언약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계약입니다. 이거를 내가 준수하겠습니다 하고 성경의 손을 얹고 미국 대통령은 임명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거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대통령의 의무를, 언약을 지키겠다. 나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을 향한 나의 언약을 지키겠다. 그게 사회계약론입니다. Social Covenant. 이거에 기반을 마련한 게 바로 청교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은, 사회적인 권력자들은 누구와 언약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국민들 앞에서 언약을 하고, 나는 내게 맡겨진 이 임무를 잘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변호사가 되든, 회계사가 되든, 필름메이커가 되든, 비즈니스맨이 되든, 목사가 되든, 뭐가 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vocation, 소명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조금 더 지금 말했던 무슨 정치, 문화, 종교 이런 것도 포함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언약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지금 어디 읽고 있죠? 역대하까지 읽어왔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많은 언약들을 이해했고, 그리고 이제 그 조 박사님께서 그 언약들을 설명하셨던 것을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많이 잊어버렸지만, 그래서 그 언약에 기초해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면 그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언약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 이게 성경에 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Very simple. If we obey God's law, God will bless. If you don't obey God, God will punish. Very simple. 그리고 그것의 증거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봐왔던 언약을 몇 개만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맺은 커비넌트, 뭐죠? 행위언약. 뭐라고 표현해야 돼? 영어로. 거기 한번 보세요. 행위언약. 여러분, 행위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행위언약은 뭐죠? 야,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영생을 주고, 내가 사망을 주고, 선악과 안 따먹으면 영생을 줄게. 행위, 뭘 하고 안 하는. 근데 그게 지켜졌습니까? 아니요, 언약이 broken 됐어요. 근데 사실 아담은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있었어요.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잘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말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는 거는 파기됐습니다.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도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행위 언약 말고, 왜냐면 행위 언약을 죄를 짓기 전에도 못 지켰는데 이제는 타락했으니까 행위 언약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다른 성격의 언약을 주셨으니 그걸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죠?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은혜 언약.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하고 안 하고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페이버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입어서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성격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 베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관계 안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을 시작되는 첫 번째 언약이 뭐였죠? 노아 언약. 네, 시간이 없으니까 노아 언약. 그 다음 노아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언약. 믿음의 언약이죠. 네, 믿음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2000년 전 정도면 그 다음에 500년이 흐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죠. 모세 언약. 이 언약의 다른 이름은 뭐죠? 시내산 언약.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의 아브라함과 언약의 증표는 할례라면, 노아의 언약의 증표는 무지개라면, 시내산 모세 언약의 증표는 뭐죠? 십계명. 거기다가 언약의 내용들을 적는 거예요. 돌판에. 그게 모세 언약. 여러분, 그 다음 500년이 더 흘러서 BC 1000년으로 가면 아브라함 2000년, 1500년 모세, BC 1000년에 누가 나오죠? 다윗.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다윗 언약을 맺죠. 그게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네가 언약을 지키면 다윗에게 내가 맹세한 이 왕위를 그치지 않게 하겠다. 영원한 왕권을 너에게 줄게.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봤던 또 하나의 명칭이, 놀라운 명칭을 우리가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죠? New Covenant, 새 언약.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돌판에다 십계명처럼 새기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은 어디다 새긴다고 제가 설교했지만 어디다 새겨요? 신비에, 마음에 새겨요. 와!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이 뭔지를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오셨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가보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물론 조 박사님 표현의 아이디어를 얻은 거지만, 여러분 오늘 선물 받고 싶으세요? 선물은 항상 받고 싶죠? 네, 오늘도 제가 조금 더 맛있는 마차 라떼를 만들기 위해서 오트밀크를 또 스위트너를 한번 제가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스타벅스 마차 라떼는 이렇게 만들더라. 제가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마차 라떼를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스타벅스 가면 박민수 사모님이 안 좋아하는데 네, 일부러 갔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레시피를 찾아봤죠. 그러니까 오트밀크를 써야 된다네. 그리고 뭐 이렇게 배율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마차 라떼 좀 더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왜 이 말을 하고 앉았죠 지금 제가? 선물. 네, 오늘 제가 마차 라떼를 선물로 드린다면 그것과 함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힘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 맛있는 비빔밥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가 같이 먹자니 이거 정말 놀라운 의미인 것 같아요. 연합의 의미잖아요. 비빔밥. 이거저거 다 넣어서 다 섞어가지고 한 번에 먹어.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선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선물이 있었죠. 제가 간략하게 우리 통성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역사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위대한 선물, 역사책. 그 중에서도 Chronicles, 이 역대기를, 역사책을 선물로 줬다. 그런 의미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통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자, 이게 왜 선물이 됐다 그랬죠? 자,
시간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가지고 이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죠. 70년 포로 생활했죠. 그래서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거기.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게 망해서 고레스 왕이 야 너네 이제 니네 고국으로 가. 70년 만에 가라 그랬어요. 가는데 왔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뭘 해야 되죠?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돼. 다시 언약 공동체를 재건해야 돼. 부흥이 돼야 돼.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고 다시 무너져 내린 농업도 일으켜야 되고 경제도 일으켜야 되고 국방도 일으켜야 되고 엄청난 숙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상황은 녹록지 않아요. 왜? 여적지 바사의 식민지고 주변에 나라들이 강성해져 있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절망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였다?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왕들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아사, 요아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역사책을 이미 몇 년 전 역사예요 이게요. 다윗을 생각하면 이미 500년 전 역사예요. 그 역사를 다시 기록하게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해야 될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들려주는 수많은 역사적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7장 14절부터 18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 언약, 하나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요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500년 전에 너희가 그토록 존경하고 이스라엘 왕 그러면 다윗이잖아. 그죠? 그리고 다윗은 천년 모범의 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다윗의 길로 갈래? 여로보암의 길로 갈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갈래?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로 갈래 할 때 바로메타가 되는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들아 니네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지? 집도 없지? 집도 절도 없지? 성전은 무너졌지? 성벽도 무너졌지? 돈도 없지? 국방력도 없지? 주변의 나라들은 옛날에 니네들이 다 다스리고 조공받던 나라들이 이제는 강해져갖고 너네들만 압박하고 있지? 절망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봐라 내가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었어.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결론이 뭐죠? 다윗과 맺은 언약의 결론이 뭐예요? 야! 내가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다. 너네가 다윗처럼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맺은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체리티해라. 의를 행해라.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릴레이션십을 맺고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좋은 릴레이션십을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을 정의롭게 공정하게 대해줘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공동체를 다시 재건해.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언약한 영원한 왕권을 너희에게 줄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소망이잖아. 여러분 우리 한국 생각할 때 우리가 막 절망이 될 때 여러분 한국의 역사 중에 우리가 뭘 생각하면 소망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겠죠.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됐을 때. 근데 아직 그런 나라인데 또 전쟁이 나갖고 막 잿더미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나라가 막 일어났어. 여러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는 거의 없대요. 이건 굉장히 희귀한 일이래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 독재 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
초창기 나라가 가난할 때는 항상 그런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서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안 돼. 그 당시에는 돈도 없고 다 망가진 시대니까 그런 독재자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일으킨 주역인 건 맞죠. 산업화가 되면 그 다음 만불, GDP 만불이 넘어가면 민주화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걸려있는 지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만불이 넘어가는데 민주화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민주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 국민도 좋고 세계도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산업화가 일어났는데 이 독재자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지만 민주화를 함께 이뤄냈네? 그래서 세계 10등짜리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프라우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지만 인간이니까 상대적으로 병들고 염려가 많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고 학업에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역사를 생각하면 그게 우리의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제시대를 생각해보세요. 공부해보세요. 6.25 때 잿더미가 됐던 우리나라를 생각하세요. IMF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생각하면 지금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웬만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엄청난 용기와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의 부흥을 주면서 백성들이 용기를 얻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성전 재건해서 스룹바벨 성전 만들고 성벽까지 재건하죠. 물론 뭐 나라가 좋아지진 않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셨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건가? 그럼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이거 이스라엘 역사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이 언약 개념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에트닉에 머물지 않고 이 언약, 하나님이 세우실 이 언약 공동체가 온 세계를 향해서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죠.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언약 가운데 있냐면 은혜 언약이라는 성질 아래서 우리는 무슨 언약 가운데 있냐면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사이너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잉크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이 사인을 하신 거예요. 언약 문서에 그분이 사인을 했어요. In Jesus Christ.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이걸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인이 우리의 마음에 축축축축 새겨지면 이거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를 믿고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거나 어려운 거예요. 아니 보이면 누가 못 믿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구멍난 손바닥을 보여주고 이게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죽은 십자가야. 이걸 막 눈에 다 보여주면 누가 못 믿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나의 죄를 위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로 시그니처가 돼요. 어떤 시그니처? 너는 이제부터 새 언약 안에 새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온 멤버가 됐다. 멤버십을 갖는 헤븐리 멤버십.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으로 들어가면 이 언약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터널 라이프는요, 단지 시간을 영원히 산다, 이것뿐만 아니라 the quality of life, 우리의 인생의 질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말 높은 그런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힘겹고 스트레스가 많고 고생스럽고 부담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그니처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 문서의 멤버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의 멤버십을 나는 가지게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그니처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새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이 역사, 이 진실, 이 진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린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성전 중심의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최고의 선물은요,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 당시는 성전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전은 없어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예배당, 교회. 성전은 없어요. 이제 어떤 장소적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모임, 우리의 관계, 이게 성전이에요. 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체리티를 받고 축복을 서로 받고 음식을 서로 나누고 사랑을 서로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여기서 병이 낫고 마음이 치료되고 영혼이 치료되고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왔는데 이곳에서 한두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에게 주신 언약 공동체의 가시적 기관이 바로 이 교회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이다 나는. 그리고 나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멤버다.